1. 6월에 대한 성도의 감상. 이 나라 반만년 역사에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일은 6월달이 올 때마다 새로운 감상이 떠오릅니다. 난리가 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 난리를 당하고 볼 때 그 전쟁의 비극은 무엇인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앞으로 오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상보다도 직접 맛을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북서 6.25 동란전 1년을 앞에 놓고 월남에서 38선 사후 심리를 앞에 놓고 개척전도 사업을 해서 약 1년 동안에 교회를 2곳이나 세우고 아래와 웃교회를 다 예배를 인도해 주느라고 분주했던 것입니다. 6.25 동란이 나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두 교회를 다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어서 한 교회는 오전에 보고 한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인제 경찰서 제지에 있는 교회를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던 중 그날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보고 나서니 예배당 앞뒤로 사람이 꽉 찼고 벌판에 빈틈이 없이 사람이 차서 물밀듯이 내밉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인민군이 지금 내려온다고 하면서 경찰이 민간보다 먼저 도망을 가고 국군까지도 앞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을 믿고 치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들이 앞서 도망을 갈 때 그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 집어던지고 농장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퍼져서 도망을 해서 살아보겠다고 남쪽으로 물밀듯 내려가던 그 모양은 오늘도 눈에 선합니다. 나도 소위 교육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하였지만 가다 보니 심리 밖에 인민군이 벌써 둘러쌌습니다. 김일성 사진이 벽보에 나붙었습니다. 이북 신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산간에 작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에 공산당은 벌써 나를 찾아와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드니 수족을 꽁꽁 결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는 세상에 더 있을 소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북서 공산당을 없앨 계획으로 비밀 단체를 조직했던 일이 발각되어 야간 도주하여 하나님의 보호로 38선을 무사히 넘게 된 것인데 다시 1년 만에 공산당의 정치를 받게 되었으니 나는 앞길이 캄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산당은 나를 가까이 와서 조용히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당신을 끌고 갈 마음이 도저히 없으니 우리가 이 산에 풀어놓아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노인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공산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어디 가든지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로 가나 잘 보아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노인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 방 한 칸을 줄 테니 어디로 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 함께 있으면 자기네 친척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주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무서운 동난을 피하게 되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원수의 마음도 주님이 주관하고 불신자의 마음도 주님이 주관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되어지는 일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6.25 동란으로 지금까지 시대가 변천되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태도 그 후에 세계 인류 전멸이라는 위기로 떨어졌고 정치 난제도 협상 정치를 쓰지 않고는 안 될 단계로 들어왔고 사상 문제도 도저히 승부를 보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왔고 종교 문제도 그 혼란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경제에 대한 빈부의 차이점도 도저히 사람으로 수습할 수가 없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란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고 만 것이 아니고 그 동란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악화되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동란을 겪은 후에 좀 더 각성을 못하고 오히려 부패해진다는 것은 6.25 동란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좀 더 심각히 생각을 할 일은 어찌해서 동란 후에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일이 변천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성서에 입각해서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이 민족의 장래는 더 큰 화근이 올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6월달을 당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6.25를 회상하면서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6.25의 억울한 피와 이 나라에 나타날 역사. 인류 역사에 가장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린 일은 기독교가 세상에 나타나서 발전할 때부터라고 봅니다. 구약 선지 시대에도 억울한 피가 이 땅을 적시는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네로 황제 박해 때에 흐른 피는 구약 시대에 없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소련 혁명에서 흐른 피는 네로 황제 박해에 비할 수 없는 피가 흘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6.25의 억울한 피와 같은 비참한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해서 싸웠지만 6.25 동란은 민간인이 민간인을 죽인 일만 해도 99만 5천 명이 초과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전이 1, 2차로 일어났지만 피를 많이 흘린 것은 6.25 동란이 더 비참했다고 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죽이고 아직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한 피는 동란까지의 끝을 맺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성소를 비추어 볼 때 억울한 피가 흘릴 때가 아니고 억울한 피값을 갚는 주 재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공산당에게 또다시 순교를 당할 때가 아니고 완전 무장을 한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를 볼 때 심판기의 북방 세력이 강하게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섰으므로 북방 세력이 떨며 도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이 난다면 이것은 세계 인류가 큰 재앙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공산당과 협상적인 노선을 걷는다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고 짐승의 세력과 싸우던 자라야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6.25 동란 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 온다 해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일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단계에 놓여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6.25 동란 때 환란을 겪은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사명 국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봅니다. 징계를 받은 한국교회는 6.25 동란과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모르고 잠자는 자리에 있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을 보면 8장이 6.25 동란부터 내려온 일을 보여주었고 이제부터 9장과 같이 화가 오는 데는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들 자체가 완전 무장에 들어가야만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에 억울한 피를 흘렸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시아를 통일하는 역사가 있고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 이하를 보면 북방 세력이 중동을 침투해 아프리카와 연결이 될 때 동북의 소문을 듣고 북방 세력이 번민케 되어 발악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말했고 12장에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대조해 볼 적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지국가의 사명이 이제부터 있다는 것을 이사야 41장 8절 이하나 계시록 10장과 11장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3. 6월달을 당하여 지도자 되는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자로서 큰 난국을 만났다고 봅니다.
바로 하면 이 나라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고, 바로 못하면 큰 채찍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난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지도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이 6월달부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달의 선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야 될 과정에 달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지도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옮겨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가지도록 역사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나타날 때는 그 뜻에 지도자들이 순종하면 혼란이 없지만, 순종치 않을 때는 큰 혼란이 있다는 것이 과거에도 있은 일이지만 이제 오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되는 일은 예언적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완전히 열매를 맺는 과정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비춰볼 때 분명히 동방 땅끝에 자리 잡은 이 나라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고는 안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갈 방향은 한 나라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인류적인 문제를 두고 진리 운동을 할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 지도자들이 진리를 중심하지 않을 때는 진리를 중심해서 일할 때까지 모든 일은 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의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기록될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멸공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단결할 때 세계를 지도할 큰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강하게 사상적으로 단결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협상적인 노선에 타협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재앙이 나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사명국가는 조금이라도 협상으로 흐를 때는 하나님은 용서 없이 재앙을 나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국가라면, 그 사명의 끝을 맺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끝을 맺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권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신과 같이 써서 인간 악의 세력이 그 앞에서 떨게 하는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역사가 임하여 초자연적인 신의 역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악한 자가 강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강권으로 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그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세상에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강권 역사가 나타남으로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영육간 해결될 것입니다. 4. 71년 6월을 맞이하는 사명자의 기도.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6월을 맞이하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피의 호소의 원한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무서운 징계를 6.25 동란으로 받은 지도 25년을 지나고 71년을 맞이하는 6월에 눈물겨운 심정 금할 수 없나이다. 불법적으로 남쪽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이며 남침을 하던 북방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전보다도 더 강해졌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사명자들은 이렇게도 피곤하고 약해지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대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협상을 할 단계로 들어가게 되나이까. 이날까지 하나님만 아시게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하였지만 어찌하여 점점 더 지렁이같이 밟히고 신접한 자같이 인정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 머릿속에는 복잡한 일을 면할 수가 없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5년간 되어진 일은 전부가 아버지께서 모든 선지에게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묵시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북방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도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요, 교회의 부패를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도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이오니, 인심 악화, 경제 혼란이 닥쳐온 것도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동방 땅끝의 작은 사람 하나에게 입에 말씀이 임함으로 그 진리운동이 다시 예언을 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계가 알게 되는 빛의 역사가 동방 바다 옆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역사가 된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며, 동방 땅끝에 한 민족이 종말의 이스라엘이 되어 세계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신이오니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날에 내가 당하는 난국인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진리를 분명히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할진대는 이날부터 666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나리시옵소서. 악마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는 일일진대는 동방 땅끝 이 나라에서 악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일도 어찌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지금 미친 짐승같이 북방 세력은 재침을 꿈꾸고 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므로 북진하게 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권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역사를 나리사 이 나라 민족들이 깨닫도록 강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날까지는 잠잠히 시대의 비밀을 제게 알려주셨지만 전 국민이 다 각성하도록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복받을 사람은 깨닫게 하시며 원수의 세력은 떨도록 역사할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보내신 아버지여, 진리대로 이 민족에 역사하시며 축복을 나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세일 수도원의 기쁜 소식. 1964년 9월 24일 오전 3시에 호련히 하늘로 강한 벼락같이 쏟아져 계룡산을 덮고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세일 수도원을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계룡산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 갑자기 단돈 2,000원을 가지고 수도원을 그날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너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로나 애로가 많이 있어서 약한 이 사람이 수도원을 건축했지만 천장과 위의 지붕이 완전히 못되어서 그동안에 다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적게 들인 천장과 지붕은 무너질 형편에 있었지만 일전에 공사비를 준비치 못하고 있던 중 어떤 종님들의 기도 중에 호련히 천장과 지붕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약 30만 원의 돈을 들여 천정은 완전 고급 천정을 하게 되고 지붕도 완전히 다시 수리되므로 세일수도원 건물은 완전한 수리를 함으로 수도하는 종님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15를 기하여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자를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 출판에 대하여 사명 동지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세일 성가집을 다시 출판하되 곡조 성가를 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로 성가가 온 곳이 호소 성가, 애족가, 3일 용사가, 멸공 용사가가 나왔으므로 6장 7장이 더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출판을 하려면 여기도 여러가지 사명자의 돕는 기도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호소 성가가 5월 20일 아침에 왔는데
이 성가는 누구든지 속히 기도 호소문으로 사용하여야 될 성가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새1곡조 성가가 재판될 예정입니다. 아멘.